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할렐루야.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 높여드리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이름 앞에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제 이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걸 의지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아멘 주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채우시는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냥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함께 고백하며 배우며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우리 브릿지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우리 같은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하여 고백해 봅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로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다시 한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신 이 시간 우리 유일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며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며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
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하나님 한 분 바라시며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의 빛중에 앞서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함께하고 의지하시며 우리 후렴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다니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니 하루 또 하루가 그 새로워.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구하시며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온 세상이 푸르른 녹음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소중함과 스승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이 진정되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어 이 상황들이 희망과 감사를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완공되고 5월 30일 대청소까지 잘 마치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되는 강남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 양선 선교사님 선교 사역에 힘들고 지치지 않게 건강 지키해 주시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삶의 소방이 되시는 주님,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힘든 일로 지쳐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회복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주님이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노고가 많으신 봉사의원을 기억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더동산 교회에는 이번 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강남동산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까지만 예배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는 가족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5월 30일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에게는 5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아는 척을 매일 하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여기 병원 가는 길이죠? 아닙니다. 처음 가던 길입니다. 또 한 번은 말해요. 아빠, 이거 우리 차죠? 아닙니다. 외제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소희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맨날 제가 맞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는 것도 없지만 또한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말로 사람을 위협할 수도 없고요. 방어할 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보호를 못하면 고집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집도 셉니다. 제가 아이가 눈이 나빠질까 봐 TV 그만 볼까? 이러면 이 아이는 아니, 제가 이제 그래서 말했어요. TV를 보게 되면 눈이 나빠져서 아빠를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요즘에 아이가 이제 논리력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안경 썼어? 이해하셨죠? 바람 부는 날 이 아이는 또 고집이 세가지고 바람이 엄청 부는 날에 돗자리 펴고 산책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저희가 초원 놀이터에 돗자리 펴고 이렇게 조금 바람 많이 부는 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이 아이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고집도 센 아이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막무가내인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아빠의 존재입니다. 아빠는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물, 아빠 수박, 아빠 귤. 묻는 대로 다 갖다 주니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다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특징이 저희 아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양은 굉장히 온순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은 시각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각이 없으면은 후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후각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사야 53장에 표현하는 그 표현은
온순해서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 갈 길로 간다는 표현을 할 때 양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고요.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탈 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도 못하고 나쁜 냄새로 적을 공격할 수도 없고요. 또한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두려움 많은 양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이걸 모르면 거의 오랑캐죠. 네. 다윗의 직업은 목자죠. 목자, 양치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 대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양과 같은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1편의 고백은 목자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과 같은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왕 같은 사람, 지금 대통령과 맞먹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왔을 때 형들은 다 부르는데 다윗만 그냥 양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가족 다 불렀는데 저만 딴 거 하라고 했다면, 저 같으면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아버지 양을 다 팔고 그냥 가출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민족이 영웅이 됐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몇 년을 도망갔냐면 10년을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이 죽은 31장까지 반절 이상을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딸과 술래잡기를 한 10분만 해도 거의 현기증 일어나고 못 돌아다니겠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년을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골리앗이 살았던 그 고향인 블레셋에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 죽이려고 했겠죠. 다윗이 그걸 알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의 삶이 평탄했나요? 예, 평탄했습니다. 평탄해서 죄를 저질러요.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죠.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다윗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죽냐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서 많은 시편을 살펴보면 그때 엄청난 죄책감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말년에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맨발로 도망갔대요. 배신의 과정에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겁탈을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자신의 신하들이 반역한 그 아들을,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인생이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고 부족함 투성인 것 같은데,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을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였냐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저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권력이 제 목자였습니다.
권력 없었으면 죽을 뻔했네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인맥이 제 목자입니다. 많은 사람 알고 있어서 그나마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빠의 목자, 엄마의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돈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아니면 권력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 권력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나의 목자,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목자 되신 그분은 첫째로 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서 푸른 풀밭에 눕지도 못한다고요. 두려움이 해결돼야지만이 누울 수 있대요. 쉴만해야 쉬는 겁니다. 또 흐르는 물살이 너무나 무서워서 물가로 가지도 못한대요. 흐르는 물이 있으면 물가로 가지 못하고 목자가 그 돌들을 이렇게 세우면은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쉴만한 물가가 되면 그때 가서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웅덩이가 고일 때만, 쉴만한 물가가 될 때만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참 바보 같아 보이죠? 쉴만해야 쉬고 푸른 풀밭에 누울만 해야 눕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돼야지만이 쉬는 게 양들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코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못 쉬고 너도 못 쉽니다. 경쟁사회에서 돈이 많아지면 나아질 것 같아서, 위치를 차지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인정을 받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줄을 잘 서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저희 아이를 가만히 볼 때 잘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심해. 근데 이미 눈에는 눈이 너무 충혈돼가지고 졸려가지고 눈은 엄청 빨갛고 계속 하품을 심심해 막 이렇게 해요. 맨날 심심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엄청 피곤해서 졸린 겁니다. 근데 괜히 책도 꺼내고요, 블록도 꺼내고요, 뭐 이것저것 다 꺼내다가 자기가 몸이 안 되니까 막 화내면서 블록 이러면서 막 울어요. 계속 블록 잡고 울고 책 잡고 울면서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는 엄마가 딱 들어가지고 자기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아이가 심심해 하면서 잡니다. 엄마 품에서 평안히 쉬게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어요. 권력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화가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 사건인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천사가 딱 내려올 때 그 순간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있겠어요? 맹인도 몰려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연못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38년 동안 경쟁에 밀린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조금 더 진척이 없어서 경쟁 가운데서 쉬지도 못하고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아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환자는 더 이상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새 길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이 뭐냐? 쉬는 게 뭐냐? 내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 내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하는 게 예수님 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여러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문제를 맡기고 내어드리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심폐소생술 할 때, 다시 살리다 할 때, 소생할 때 다시 살리다는 뜻으로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양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대요.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 누워가지고 가스가 차서 결국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양은 회복되고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쓰러져 있는 양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세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시각이 좋지 않아서 방향을 잃고 제 맘대로 걸어갑니다. 어느 날 양이 길을 잃어요.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센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덤불 사이에 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겠어요? 목자가 와서 끌어서 다시 당겨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게 양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때 목자가 등장해서 안고 안전하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거를 성경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같이 각기 제 길을 걸어가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삽니다. 딴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악한 길인 줄 모르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냐면, 소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 길로 걸어가요. 예수님 전하는 거 이제 필요 없어. 그 길로 걸어가야겠어.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제자들의 죄책감을 다시 살리시고 제자들의 비전, 제자들의 꿈,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시키고
방향을 조정시켜서 여러분 어디로 가게 할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요? 어떤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요? 제가 전에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묵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묵상이 되다가 이번에는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실까? 그 부분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시 살리셔서 다시 방향을 되돌리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의의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는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체데크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롭다. 그 사람은 의롭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이 사람은 의롭다라는 말을 써요. 의의 길을 할 때 이 의롭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 사람은 의롭다. 그 사람은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바른 관계가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할 때. 더 쉬운 말로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더 쉽게 표현하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웃는 것.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바보가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는 사람, 또 힘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나부터 살고 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그 다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때 아파해주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길이 악한 길이래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의 반대는 뭘까요? 의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의의 길 걸어가라,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체데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너희들 날마다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신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이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말해요. 구약을 내가 요약해 줄게. 그건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거야. 사람 사랑하는 게 의를 이루는 거고 사람을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의의 길 걸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서 되돌려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 혼자의 평안만을 위해서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의의 길 걸어가라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며 살아가는 삶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려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대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관계의 골짜기, 또 외로움과 고독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쫄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윤광원 목사님이죠. 저도 실수할 뻔했어요. 윤광원 목사님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운동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고 싶은 꿈이 윤광원 목사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꿈을 위해 걸어가는데 이게 아무도 좀 걷지 않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많이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는 걸 가지고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 우리의 삶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성실하게 살면 망한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논리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린 그 길 아니라고. 그건 악인의 길이라고. 우리 의의 길 걸어가겠다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겠다고 걸어가는 것. 그게 의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세상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 거대한 황소와 같고, 그들은 암소와 같고, 그들은 거대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 야곱같이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대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한대요.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길로 갈 때 잘 끌어주는 것. 막대기는 끝에 철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철 금속이 달려 있어서 원수들을 공격할 때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원수들이 공격할 때 우리를 원수를 공격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다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숨지 않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의의 길 걸어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따라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상황이 될 때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좀 말 잘 들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진대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정도면 같이 하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회복이 필요하고 방향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또한 삶의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전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고,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넘어져 또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이 참 평안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목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참된 평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가 붙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살릴 수 없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살펴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선포하며 높이며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중보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아버지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를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날짜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복 기도는 윤광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